십자가를 내가 지고. 네, 우리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341장의 찬송가 제목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이 찬양은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가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병을 앓았고 천식을 앓았어요. 너무너무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병이 낫게 되었고, 그 하나님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편하고 안정적인 목회지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남들이 기피하는 목회지만 찾아서 다니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바닷가에 억센 어부들을 상대하는 항구에 가서 전도하고, 정말 어려운 지역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곳만 찾아다니면서 목회를 하느냐? 사람들이 억세고 거세면요, 여러분, 목사님도 참 수모를 많이 당하고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난 때문에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 한 분만 나 사랑하시면 그거면 된다. 그거면 된다. 이 고백을 담은 찬송가가 바로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입니다. 주가 주신 고난 나도 지겠습니다. 주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 주가 지신 십자가 나도 지리라.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도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거룩하고 온전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주님은 3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너무 격한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한 요구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란 점점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다 받으면 신앙생활 끝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올 필요 없겠네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양육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때로는 시험과 어려운 고난에서도 그거를 이겨내는 말 그대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의 힘줄을 키우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합한 자가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세상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과 명예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보다도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 이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안 사랑해요? 10계명 보면은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 인간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자식들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자녀들, 아들, 딸들, 후손들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야죠.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1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1순위가 돼야 되겠다. 봄에는요 환절기라 잠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다 눈 감고서 다 들으시는 건 내가 다 알거든요.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좀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한 거 이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기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알잖아요. 하물며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아무리 주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고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우리들에게는 모두 저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마다 져야 할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봉사와 충성이 그분에게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되는 일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주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할 수 있거든. 주님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아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은혜가 가득하고 하늘의 복이 가득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이냐, 우리 같이 세 가지만 같이 알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기도로 지고 가야 합니다. 뭐로 지고 가야 한다고요? 기도로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올라가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멈추시고 가가지고 제자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빨리 잠 깨서 기도해라. 졸지 말고 기도해라. 왜 졸고 있느냐? 졸지 말고 기도해라. 어떤 분 나 얘기하나?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어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시험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나한테 시키지 말아요. 부담돼요. 옛날에 나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나한테 시키지 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그때 그 고비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봉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이번에 특별 새벽기 되니까 내가 이번에는 마음 먹고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고 내가 이번에 다 기도하리라. 이번에 강의 말씀 양육 시작되니까, 기도학교 시작되니까 내가 같이 꼭 얘가 참석하리라. 꼭 뭔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렇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첫날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오다가 왜 계단에서 굴러요? 그렇잖아요. 그 40일을 아예 통째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졸지 말고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결단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해야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도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도 하고 11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인 성수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가대 연습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거 감당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가대가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팀 전도 나가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내가 목요 전도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전도 나가기 전에 여기서 30분 이상, 1시간인가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니까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역사해야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감동케 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감당하면 되고요, 기도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고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어쩌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원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막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고,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도 한마디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주님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때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십자가,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면은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네, 죽음으로 지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협박하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죽이고, 나의 자아도 죽이고, 나의 성질도 죽이고, 욕심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지나갔던 부교육자들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나도 잘 못하면서 부교육자들을 많이 혼냈던 것 같아. 예. 지금 전도사님들은 나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어. 행복한 분들이야. 예. 근데 그때는 나도 잘 못하면서 뭘 누굴 야단친다고. 내가 성질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그렇게 해야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려면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해도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들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져야 돼요? 눈물로 져야 되고요, 기도로 져야 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번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종말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